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된 백성들 각 사람의 한 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요즘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보게 되면 이런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균형 있는 몸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와 바른 습관들이 있어야 한다. 또한 바쁜 현대인들이 병이 늘어난 이유는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이다. 식습관만 올바르게 고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을 잘 소화시키고 건강한 운동을 해서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우리 미디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늘 항상 이 건강에 대한 유튜브를 보내주십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살 빠지는 방법, 살찌는 음식들 등등. 요즘에는 이 살에 대한 정보를 저에게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균형 있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고죠.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고 목적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영적인 비만이 오는 이유, 영적인 건강에 노란불이 켜지는 이유 등등, 우리가 또한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하여금 나를 비추어 균형 있는 나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시아가 죽고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죽음 이후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23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 기간은요, 정치적으로 볼 때 또한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둡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강대국인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갈등하며 이러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이른 나이에 왕이 된 경험이 부족한 왕들은요, 주변국과 이러한 정치를 이용하여 세력을 나아가려는 이런 세력들 때문에 큰 위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왕들이 바로 새로워지지 않는 이런 불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요시아 이후에 이 왕들은요, 요시아가 그동안 이뤄놓았던 이런 개혁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우상 숭배를 하고 더욱더 이 죄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다시금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더욱더 이 영적인 경고의 신호가, 믿음의 노란불이 들어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그런 근본적인 이유와 바로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바로 잡아야 더 큰 사고로 발전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삐뚤어진 몸매를, 또한 우리의 몸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알아야 할 영적 건강 지침서를 함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삶을 늘 비추어 보아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온 지역에 세워진 우상을 타파하고 평생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던 이 요시아의 왕, 그 요시아가 죽고 또한 바벨론에서 멸망하기까지 23년이 걸렸습니다. 이 4명의 왕들이 거쳐가게 되고요. 그러나 이 4명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요, 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멸망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시아 뒤에 가장 먼저 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요시아의 첫째와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23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과연 이 여호아하스는 요시아의 그 행했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선한 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행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호아스는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로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인 요시아의 그 신앙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호아스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33절 말씀이죠.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겨우 3개월 동안 통치했는데 그를 가두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볼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에스겔서 보면요, 이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른 후에 백성들을 잔인하게 다루는 그런 악한 행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는요,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들게 됩니다. 바로는 여호아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하맛 땅 림나에 가둔 것을 볼 수 있죠. 한순간에 여호아스의 신분이 왕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33절 이 하반절 말씀 보면요, 바로 이 느고는요, 자신의 허락 없이 유대 왕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화가 나자 바로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벌금을 부과된 모습을 보면요, 오늘 말씀 33절의 말씀 보면 은 100달란트 약 3.8톤을 했고요, 금 1달란트 약 37kg를 부과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양의 이러한 세금과 이러한 벌금을 거두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시아와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아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 매일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죄된 존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바로는 여호아스를 대신하여 그의 이복 형이자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그 왕위를 오르게 합니다. 3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는요,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됩니다. 엘리야김의 뜻은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고요, 또한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꾸었지만 그 이름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름을 바꾸었을까? 바꾸게 된 사건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이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이 바꾼
사람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애굽 왕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애굽 왕이 유다 왕에 대한 주권을 가져갔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그분의 주권대로 살아갈 백성들이 바로 애굽 왕의 통치를 받고 그 주권을 빼앗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을 드린다는 의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물질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생각과 결정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물질, 이 생각과 계획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권을 함께 드리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말씀 앞에 우리의 거울로 삼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권을 드리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신에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의 종로를 타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며 매일같이 말씀의 삶을 비추어서 또한 그 삶으로 주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은 나라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지도자는 결국 죄의 결과를 바라보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35절 말씀이죠. 여호와 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와 김은 자신의 주권자인 바로에게 그 무리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은과 금을 모으게 되는 상을 만들게 되죠. 여기서 은과 금을 징수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보면요, 과도하게 공권력을 향하여 사용하여서 그 은금을 징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애굽의 무리한 이런 조국 요구로 인해서 유다의 고통은요, 결국 그들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게 하는 이런 불순종의 결과를 낳게 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됐던 그런 원인이자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5이었고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게 되었죠. 그 행적에 대한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7절 말씀 보니까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여호야김은요, 바로 요시야를 본받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죄악으로 향했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부모님이 신앙을 잘 지켰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적으로 이 믿음에 대한 것은요, 구원에 대한 것은 철저한 개인적인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한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요, 주권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이 세상을 의지했던 모습을 우리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죄악된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믿음의 계보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는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충고하는 삶을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신앙의 균형함을 가지고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